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지난주에 저희 교회 청소하는 하고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은 청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석구석 또 교회 각 이렇게 숨겨진 곳들을 이렇게 청소를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이후에 1시 반에 모여서 각 전도회별로 이렇게 역할을 정해드렸는데 회장님들은 전도회별로 인솔하셔서 같이 청소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내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심교회가 1년에 한 2번 정도씩은 부흥회를 하는데 저희가 사역을 하는 교회라서 선교회와 함께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회에서 전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구원데이를 만들어가지고 구원데이 전도축제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구원데이 전도축제 전에 부흥회를 해요.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강사분을 4분을 모셔서 4인 4색 그래서 4명의 강사님이 오시는데 네 가지의 칼라를 볼 수가 있어요. 4명의 칼라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 한 분 한 분 세워서 1시간을 드리면은 그 1시간은 매우 깊은 엑기스를 만들어서 그분의 전 생애 속에 그분이 깨달은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명의 강사를 모시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됐는데 이번 월요일부터 화, 수, 목, 나흘간 4일 동안 여러분 다들 참석하셔서 이제 부흥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식구거든요. 그래서 천국 잔치라고 그래요. 부흥회를 잔치를 벌려놨는데 우리가 참석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참석하셔서 4분의 강사님들이 주시는 큰 은혜를 다 이제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분의 강사님은
김길재 목사님이라고 첫날 월요일 날은 오름직한 교회라고 이천에서 목회를 하셔요. 근데 이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이제 소식을 들었는가 봐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부부가 목회가 요새 만만하질 않아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려놓을 정도로까지 침체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부부가 살았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래서 신바람 나는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여기를 통해서 신바람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또 오셔서 신바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 김춘여 사모님은 울산 지부의 지부장님 사모님이셔요. 저희가 만든 IT 전도지, 영상 전도지 있죠. 이 전도지를 가지고 24명의 제자를 세워서 지금 잘 양육해서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박석건 목사님은 안산 지부에서 헌신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불교, 이단, 또 불신자, 타종교 뭐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면서 현장에서 깨달은 아주 탁월한 복음을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산 지부에서만 들어서는 아깝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국의 모든 분들이 영상으로도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오셔서 좀 간증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초청한 목사님이시고, 김동균 목사님은 이제 천안 드림교회라고 해서 고신층 목사님이신데 아주 관점 설교라고 하는 설교의 강사이시고 탁월한 아주 목회자이셔요.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회의 갈증을 예수님을 만나서 매주 목요일이면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여기로 달려오시는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그러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네 분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복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그렇다고 전화 왔어요. 해가지고 월화수목 4인 4세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는 분 더 큰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신명기 말씀을 텍스트로 함께 잡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4인 4색이 끝나면은 40일 동안 우리가 구원데이 전도 축제 기간에 들어갑니다. 하반기 구원데이 전도 축제예요. 그 다음 주에 구원데이 전도 축제 선포주의를 해요. 근데 이 구원데이 전도 축제의 주제가 뭐냐? 주제가 40일의 저기 보면은요, 40일의 기적, 40일의 축복이에요. 40일의 기적, 40일의 축복. 자, 따라서 한번 하시죠. 40일의 기적, 40일의 축복. 예. 성경에 보면은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그 시험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끝낸 상태였어요. 노아 방주 사건을 보면은요, 40일 동안 주야로 하늘이 뚫려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내린 비로 150일 동안 지구를 물로 덮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40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시작했는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이 언제냐면 11일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냥 정확하게 간다고 그러면은요. 그런데 11일간인데 그 11일간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동안 가게 되느냐면 40년 동안 가게 돼요. 40년. 예. 그래서 그 40년 동안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숫자가 나와요. 우리도 항상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3, 4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 4번 하면은 내가 3번까지는 봐준다 이거예요. 예. 또 뭐 3번까지는 도전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 또 4라고 하는 숫자는 죽을 사자다 이런 개념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숫자의 의미는 우선 가장 중요한 숫자들 몇 개만 소개를 하겠는데요. 3이라는 숫자가 있죠.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3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의미를 가진 숫자예요.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 이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은 동서남북 이래가지고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4개의 방향을 정해놓고 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땅을 이야기할 때 4라는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3하고 4를 더하면은 하늘과 땅의 숫자를 더하면은 완전수다 해가지고 7이라는 숫자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요. 3하고 4를 곱하면은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12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12 제자를 세웠을 때 제자 한 명 가룟 유다가 탈선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12 제자의 숫자에 한 사람 마띠아를 집어넣어서 12를 채워서 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숫자예요. 오늘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4라는 숫자는 땅의 이 지구를 말한다고 하면은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십계명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10가지의 계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10가지의 계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서도 원어적으로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말씀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책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를 조금 더 한문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 신명기에 제신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재방송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잔소리 이렇게 쉽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잔소리, 네. 그 잔소리가 무슨 잔소리냐? 네.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잔소리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근데 그 잔소리의 의미를 보면은요, 그 잔소리의 의미를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장이 8장이에요.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신명기 28장에 가면은요,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해가지고 지키면은 너는 복에 복을 더하고 복 터지는 사람이 되는데 15절 이하에 가면은 이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고 말씀 상관없이 살고 네 멋대로 살면은 너는 속 터지는 사람이 돼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이 세 장의 내용을 전부 다 압축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신신당부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 작정하고 하반기 구원데이 전도 축제 기간 동안 40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훈련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 터지는 인생을 복 터지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반기 구원데이 전도 축제 해야 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또 부담, 왕부담,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서 부담만 가네 이런 소리 하시지 마시고요. 많이 전도해서 오지 않아도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새겨서 듣고 지켜서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 체질 되는 데다가 우리가 루틴을 만드는 그러한 기간, 우리가 복받는 기간, 우리가 정말로 습관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들으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들으면은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나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듣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듣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는데, 저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 듣는 사람은 설교를 아무리 제가 잘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이 이제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뭘로 나타나시냐? 말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최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목사인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부족이고 다 실수고 다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나는 나대로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은혜를 받는데, 최고 많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은혜를 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서 이렇게 할 때도 아멘을 해주시면은 그 복이 나눠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강대상 체질인가 봐요. 강대상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냥 팔팔 뛰어요. 네, 그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제가 팔팔 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이번 40일 동안 말씀으로 체질화돼서 말씀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세상의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련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8장 1절을 같이 보실까요? 8장 1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것은, 신명기를 통해서 신신당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말씀 가지고 살면 돼.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살 길이고 말씀의 사람만 되기만 하면은 겁날 것 없어. 그리고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 복덩어리 될 수가 있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리하면. 예. 그러니까 이 그리하면 앞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멘인가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예, 60%만 했어요. 자, 80% 90% 합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100% 합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데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큰일 났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율법을 이번에 산상수훈 배우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성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는 다 지킬 수 없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을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율법이 더 세졌어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나는 무엇이라는 걸 깨닫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마카리 오이.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에 체질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큰 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켜 행하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지켜 행하라는 것은 지킬 여건이 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예. 우리들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가면은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 그 미워하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미워하고 핍박하고 원수가 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해주는 비결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되고요. 은혜 받으면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집중을 해야 되냐?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1일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고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며칠 갈 수 있는 길을?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래서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훈련이라는 숫자의 의미고, 40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 동서남북 사이에다가 10이라고 하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땅에 사는 주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죄를 져야 안 져요? 이렇게 신신당부했으면서도 죄를 짓는 자, 결국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 습관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습관을 만들어 습관을 통해서 운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습관이 중요한데, 이 습관을 어떤 습관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만들어야 될 습관이 있다. 그 습관을 루틴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도 우리 어저께 직원 회의를 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형제들끼리 습관 챌린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습관 챌린지 중에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신다. 이거 좋은 습관이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해보자. 물 마시는 거 인증샷 찍어가지고 같이 올리기. 그래가지고 같이 올려서 챌린지가 바로 그거예요. 같이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행복한 세상을 살아보자 하는 것이 형제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남전도회, 여전도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에서 좋은 습관, 최고 좋은 습관, 그 습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습관. 이 습관이 40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천경 삶을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삶,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체크해보고, 기도 제목 적고, 설교 제목 적고, 전도 대상자들한테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천경삼을 하면서 40일 작정기도 시간을 만드니까 다음 주부터 작정기도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40일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전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체질을 한번 루틴을 바꿔서 내가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성은 핵시고 이름은 복남이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복자가 되었습니다. 다 행복자, 행복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체질을 바꿔야 되느냐? 왜 우리는 루틴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하면, 이게 중요해요.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자, 한 번 더 해요. 그리하면. 이 성경에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접속사가 나오면 세모를 친다. 접속사 앞에 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때 그리하면, 그거 지켜 행하면, 루틴을 만들면, 체질을 바꾸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너희가 첫째 살고, 따라서 합시다. 살고. 두 번째는 번성하고.
세 번째는 들어가서, 네 번째는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번 들차예요. 예, 새로운 차가 나왔어요. 살번 들차. 살고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이에요. 예, 생명인데요, 물리적인 육신적인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력이 없이 그냥 생명은 있는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고라고 하는 이 살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판 났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목소리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의 생기가 달라요. 살판 난 사람의 목소리가 다르고요, 아이고 죽겠네 목소리가 달라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하고 살아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못 살겠어, 아이고 죽겠네, 다 그 소리하고 살아요. 네. 살만 난다는 사람이 그렇게 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 세상에 목숨은 가지고 있지만요, 살만 나는 사람이 있고 살판 나는 사람이 있고 죽을 맛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언제 살만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졌을 때. 네. 어제도 제가 막 이제 이 눌려 있는 환경 속에서 진땀이 나고 막 몸이 안 좋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찌러찌하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병원으로 갔어요. 예. 집에 가서 쉬면 좀 될 것 같아서 쉰다고 그랬더니 사모가 자꾸 나보고 병원 가라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링거를 한 대 맞았어요. 링거를. 예. 링거를 한 대 맞았는데 링거를 한 대 맞고 그래 놓고서도 막 힘들어서 막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녁에 좀 일찍 잤어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봤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는 일주일 전부터 하지만 정리는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다가 지가 확 살았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와서 설교를 했더니 다 은혜 받았대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나도 힘든 세상이에요. 이게 가면은요, 전부 다 이해관계가 뭉쳐 있고 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보다는 완전히 세상에서 계산적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은 내 영이 산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맛본 자만이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교를 강의로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세상 강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설교는 달라요. 예배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영이 살아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니까 살고라는 단어, 두 번째 단어는 번성하고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결국은 이 생명력이 있을 때 여기에는 번성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 번성. 그래서 이 번성이 이제 우리가 먼저 살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임자, 여보,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김 사장, 집사님, 이제 누구님, 예, 나 따라와봐. 나하고 같이 한번 교회 가봐. 내가 드린 예배 한번 같이 참석해서 주님 만나봐. 할렐루야. 예.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에 번성의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흥의 축복이죠. 네.
부흥의 축복.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래서 이번 40일 동안 우리가 체질을 바꿔서 루틴을 바꿔서 챌린지를 만들어서 전도회별로 챌린지를 만들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체질화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번성하고 교회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번 40일을 기대합니다. 왜 기대하느냐? 첫째는 40일 동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는 40일 동안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따라서 합시다. 들어가서 그 들어가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 확신반을 하는데요, 지금 리더들한테는 확신반 강의를 해서 리더들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전국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좀 오실 텐데요, 오셔서 이거를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인들 특별히 오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이틀 동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잔치를 우리가 벌려놓고 우리가 제일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우리가 혜택을 제일 못 누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오시면은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여러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는 천국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천국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경삼을 하는 이유는 그런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자고 하는 것이 천경삼이에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의 천국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것을 뭐 하리라? 차지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7 족속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것은 빼앗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7 족속으로부터 빼앗아서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마귀는 패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오늘 네가 이 말씀을 지켜서 루틴을 만들어서 말씀의 체질로 만들어 나가면은, 그러면은 네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좀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2절로부터 보충 설명하는데 4절까지입니다. 4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로부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이거를. 예.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이 고별 설교에서 너희 한번 생각해봐. 11일 동안에 갈 수 있는 저 지금 여기까지 이 길을 40년 걸려서 왔지? 그거 맞지? 그런데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볼래? 옷 없어가지고 옷 못 입은 적 있어? 신발 없어가지고 발 부르튼 적 있어? 없지?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먹여주시고 신 주시고 옷 주시고 먹여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날개 아래 품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아빠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는 거예요. 그 아빠,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빠는 아빠예요. 네, 그거는 자녀를 가져본 사람은 다 알아. 그러면은 육신의 아빠보다 더 큰 아빠는 하나님 아빠예요. 아멘이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의복이 여기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뭐라고 설명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 아니, 옷 한 벌 가지고 살았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해석, 성경 구절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의복을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럼 의복만이 아니라 신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또 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해서. 예.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억하라. 예, 기억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100%는 우리가 지키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이었었어요. 자기네들이 해본다고 다 100%의.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는데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40년, 그 40이라는 숫자 우리 다시 한번 하반기 다음 주부터 기도로, 그 다음에 전도로, 그 다음에 천경산무로 이 세 가지를 루틴 습관화시켜서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인생, 축복의 인생 되는 예심기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와 경외라는 단어를 대조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는데요. 우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큰 소리 나요. 책망을 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마무시한 형벌이 우리 인생에게 다가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러 주셨는데 말씀을 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듣고 살아야 돼. 그래서 시청각 교육도 해주고, 광야 나가서 훈련도 해주고, 실무 경험도 해주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부자에게는 효자는 없고 상속자만 있다는 얘기가 엊그저께 내가 들은 얘기 같은데요. 그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 부자는 자녀를 혹하게 훈련을 시켜서라도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부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자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부자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도, 망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수는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흔들리지 않는데,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지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방송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띄워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말씀인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가지고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으라 이거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래요. 그런데 너에게 없으면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부족한 양 같아서, 어린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징계가.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련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드시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역사에 나타나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올수록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의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 할지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지만 천국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 너무 힘들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경제가 좋아져요. 사회 환경이 좋아져요. 그런데 사회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냥 한 사람만 돈 벌어도 살아야 되는데 요새는 맞벌이 하지 않으면 다 힘드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축복을 받고 환경의 축복도 받았지요. 많이 받았지요. 이렇게 좋은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 전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60년 전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너무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살았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쟁이 터지고 난 1950년도 이후 지금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세계 10강 안으로 들어온 나라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천국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40일간 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4인 4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으셨으니까 그 잔치에 오셔서 다 큰 복 받고 큰 은혜 받으셔서 정말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이 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